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중 4번째인 이 속죄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하여 속죄함 받고 정화받기 원할 때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여기서 속죄제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타트인데 이 말은 정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저지른 죄란 말 그대로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지은 실수뿐만 아니라 죄인 줄은 알지만 인생들의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 유혹에 넘어진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속죄제물은 바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정해져 있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로,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흠없는 수염소로, 그리고 일반인들이 범죄했을 때는 흠없는 암염소 또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말이지요. 가난한 자나 극빈자를 위한 예외 규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의 경우는 비둘기 새끼 2마리로, 그리고 극빈자의 경우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속죄제물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1 에바가 23리터이니 10분의 1 에바면 한 2.3리터 정도 되지. 번제와 마찬가지로 이 속죄제 또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 베푸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범위는 재물에 따라 아니면 정성에 따라 전부를 사해주기도 하고 반을 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제사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그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는 것이지. 확인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이 속죄제 속에 담긴 영적 의미는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사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의 범죄는 그 개인의 범죄를 넘어 백성 전체에게 죄를 범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가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했을 때의 제물과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의 제물이 동일한 수송아지니까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죄가 사함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대제사장이 먼저 정결함을 얻어 백성들을 위해 중보의 속죄를 할 때 백성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구속 역사에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흠없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속함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6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성소의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리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성소가 아닌 번제단의 뿔들의 피를 바르지요.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 앞에 쳐진 휘장입니다. 이곳에 7번 피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7번 피가 뿌려진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둘로 찢어진 것이고요. 7번 피를 뿌린다는 말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단순히 성소의 휘장이 열린 것이 아닌 찢어진 것으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치 않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지요. 영어로 말하면 once for all, 단번에 구원을,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매년 자기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지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흠없는 자신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 휘장을 찢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7절입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회막 앞 향단은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말합니다. 물론 이 분향단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피를 향단 뿔에 바르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누가는 그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의 뿔에 피가 뿌려지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 기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구원의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던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의 기도에도 이런 피가 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 항복하는 것 말이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의 기도 말입니다. 자기 부인 곧 내려놓은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을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의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된 것이고요. 피는 곧 생명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서는 것 말입니다. 한 절만 더 봅니다. 12절입니다.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내장의 기름 그리고 콩팥은 온전히 떼어내 하나님께 화제로 드립니다.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첫 열매처럼 말이지. 그런데 화목제와 가장 다른 것 중 하나가 바로 똥과 나머지 송아지의 고기 전체를 진영 바깥에서 불로 사르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서 영문 밖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레위기로 말하면 진영 밖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가장 좋은 기름 곧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 바로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를 불로 심판하여 태워버리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심판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정결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그를 따르는 제자요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갔다면 말이지요, 당연히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에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밑에 말입니다. 나라는 옛사람을 벗고 형제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영문 밖으로 이제는 교회라는 이 틀을 벗고 이웃과 가정,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이 영문 밖으로 말이지요. 착각과 교만, 거짓과 탐욕의 성 안에 갇혀 성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지 마시고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음을 끝까지 완악해 하다가 AD 70년 성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고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로 나아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속죄제가 되셨듯이 우리도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성결한 곳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얻은 이 은혜와 평강을
더 이상 땅에만 파묻어 두지 마시고 이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분의 편지가 되므로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을 통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식구들이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도록 쥐어도우시고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이 가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 영문 밖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속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는 이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